출애굽기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다 같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손을 펴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 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물들이 있지만 사람처럼 손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동물들은 없습니다. 유인원, 원숭이, 고릴라, 오랑우탄 정도가 사람하고 비슷한 손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손의 정밀성은 사람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연 그 손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때 저 개처럼 자기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려서 부끄러움을 피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의 손으로 주먹질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표지판에다가 주먹질을 해도 오히려 자승자박이 되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 중국의 어떤 어린이인데 집에서 불장난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휴지 같은 걸로 불장난을 시작했는데 그게 소파에 불이 붙었는데 그게 안 꺼지면서 일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바가지에 물을 떠와가지고 부어도 꺼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방염이 잘못됐는지 안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혼자서 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할머니, 가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그 소파에 난 불을 간신히 끄고 끝나게 됐습니다. 아마 저 어린아이는 저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짝이 아마 남아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저런 손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또 이런 손도 있습니다. 비가 오는데 어떤 남자애가 막 불이 나게 달려와요. 자세히 보니까 그 옷 속에다가 동생을 넣어놓고 온 거예요. 우산이 없었는지 설정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오빠가 어린 동생, 여동생 비 맞지 말라고 옷 속에다가 그 머리를 집어넣고서는 차로 막 뛰어와가지고 차에 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를 이렇게 해줬는데 마지막에 포인트는 우리 동생 젖은 머리, 이렇게 헝클어진 머리를 예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주는 그 오빠의 손을 보면서 야, 참 사이가 좋구나 싶기도 하고 저런 손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도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끼리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정말 이렇게 남을 어렵게 하고 분노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손이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렇게 사람의 손으로도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무엇을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지만 사람이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화가 가운데 렘브란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그린 그림 가운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장면을 담은 성화가 있습니다. 그 집을 나갔던 그 탕자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으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종이라도 되어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유산을 미리 땡겨 쓴, 그리고 그 받은 유산을 다 날려먹은, 유흥으로 날려먹은, 막대 먹은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는 등짝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등을, 사랑하는 아들의 등을 두 손으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손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연로하신 아버지의 손인데 그 양손이 다릅니다. 한 손은 정말 그 연로하신 할아버지,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고된 일을 하셨던 분이구나 알 수 있는 할아버지 남자의 손입니다. 근데 오른손은 곱디 고운 여성의 손이라는 거예요. 저 렘브란트 화가가 저걸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버지로서의 성품도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성품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어머니와 같이 세심함을 모르고 우리의 속사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아버지처럼 전지전능하기도 하시지만 어머니처럼 세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어려움을 남의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것처럼 여겨서 챙겨주고 도와주고 살려주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철원 땅을 향해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그 내밀었던 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손을 펴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지냐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삶의 문제를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 주님이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요, 이 지구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애굽 땅을 바라보시고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권능의 손을 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그 노예의 땅, 지옥 같은 그 고통의 땅을 벗어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우리 힘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모두가 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니까 자기들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그들이 당당하게, 야반도주가 아닌 당당하게 백주의 애굽을 탈출하는,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부러워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많이 살펴볼 거예요. 다니엘 1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또 시편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펼치신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모든 게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 높이 높은 하늘의 보좌로부터 우리를 살펴보시어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절호의 찬스에 하나님이 손을 펼쳐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영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드온은 원래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추수 때에 포도주를 만들 때 곡식들을 따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키를 켤 때 그는 이방 민족들이 무서우니까, 블레셋이 무서우니까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도주를 짜는 그 틀 속에 숨어가지고 곡식을 추수할 정도로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용사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나 같은 겁쟁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여기 양털 한 뭉치를 둘 테니 밤새도록 이슬이 내릴 때 내가 펼친 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의 땅이 마르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슬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냐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슬이 뭐 매일같이 내리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군데만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하니까 이슬이 내릴 때에도 온 동네 사방팔방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부탁했던, 제안했던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는 정말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선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시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사람을 선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쳐지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상징적인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오징어 게임이 워낙 화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어렸을 때 놀이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밖에서 놀이터에서 들판에서 놀다가 저녁 시간이 되면 5시, 6시가 되면 해가 저물어갈 때가 되면 엄마가 부르시잖아요. 덕하나 밥 먹어라 그러면은 이름이 불린 애들은 놀다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안 계시거나 멀리 나가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자녀들은요, 엄마가 안 불러요. 걔네들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놀다가 남아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도 집에 있으니까 돌아가면 되죠. 근데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않으시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밭에 나가 일을 하든 맷돌질을 하든 직장에 나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이들은 내버려둠을 두셔서 그가 결국은 망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놔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그때에 능력의 손을 펼쳐주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맡아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정말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드는 건 단순하게 모세의 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앞날이 달라집니다. 우리 철원 땅의 미래가 달라지고요, 우리 교회의 앞날이 달라지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달라져요. 욥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을 붙들어 주시면 이기는 자가 있는데 어떤 인생은 하나님의 손으로 치셔가지고 망하게 되는 안타까운 인생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섹시 심볼의 대명사인 마릴린 몬로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한때 온 세계의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정말 대단한 여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그 화려함과는 좀 반대로 그 인생은 참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자기의 집에서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경찰이 그 마릴린 몬로의 집에 가서 보니까 그 마릴린 몬로가 그냥 약을 먹고 그냥 침대에 있어서 죽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 죽어갔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약을 먹고 죽어가면서 뭔가 순간 생각이 바뀌었는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자기를 병원으로 데려가려고 했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마릴린 몬로는 죽어가는 그 순간 전화기를 향해 손을 내뻗었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향해서 손을 뻗으면서 그 전화기가 손에 붙잡혔으면, 다이얼을 돌렸으면 그는 혹시 살았을지 모릅니다. 손을 뻗었는데 전화기가 안 잡히고 다이얼을 돌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마지막 순간 홀로 외롭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나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손을 내밀지만 그 손을 잡아줄 사람이 없는, 잡아줄 신이 없는 존재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인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질병이나 근심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정말 너무나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을 때 그의 손을 하나님의 손으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가며 그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손을 그 땅에서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애굽으로부터 한 민족이 해방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국도 뭐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곳이나 여러 지역들이 독립을 하려고 하지만 독립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에는 더 말할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그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손은 어떤 손이었냐면 신명기 26장 8절에 보니까 강한 손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지만 손을 내밀었지만 도와줄 수 없는 약한 손, 아무런 능력 없는 손이 아니라 한 민족도 능히 해방시킬 수 있는 강한 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결국은 어디로 인도함 받느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수온양구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그냥 따라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드라마에 보니까 만삭인 아내가 남편과 함께 가는데 아빠는 아기를 안고 가고 있습니다. 엄마는 배에 만삭의 몸으로 뒤뚱뒤뚱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좀 천천히 가요 그랬더니 빨리 가야지 무슨 소리냐고 빨리 가야지 우리 애 눕혀서 잠재우지 나는 애도 안고 갔는데 당신은 혼자 하면서 왜 못 가냐고 타박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만삭의 몸으로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 아빠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두 발 있으니까 두 발로 네가 걸어와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마치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은이 데리고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보면 있는데 예은이가 자기 키만큼 높은 계단도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턱이 있으면 턱도 막 올라가려고 그럽니다. 그때 야 네가 한번 올라가 봐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아빠는 어떻게 해요? 올라갈 때 잡아주고요. 내려올 때도 떨어지지 말라고 도와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려움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그 살아가는 자녀를 품에 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손이 있고 그 손에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가락은 무언가를 지시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면 삿대질이 됩니다. 이 손가락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저기로 가면 돼요 하고 가르칠 때는 기분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턱으로 이리로 가세요. 턱으로 가르치면 기분이 나쁘죠. 손가락으로 절로 가세요. 가르치면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을 가리키면 삿대질이 되면서 기분 나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적절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을 가리키고 물건을 가리킬 때는 손가락으로 해야 되지만 사람을 가리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악한 자에게는 강한 손이 되어서 적을 막아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느냐? 선한 손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손이지만 악한 자들은 막아주시는 손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손이 되어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턱으로 가리켜도 될 때와 손가락으로 가리켜도 될 때 이것을 구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인생은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그럼 그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예전에 추억의 명화 가운데 닥터 지바고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닥터 지바고 영화에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지바고의 이복 형이 자기 동생의 잃어버린 딸을 찾아주기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연로하신 장군인 그 이복 형이 자기 조카의 딸로 추정되는 한 소녀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자네는 어쩌다가 구화가 됐나?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어쩌다 길을 잃었니?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딸이 소녀가 주저주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으니까 결국엔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하고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손을 놓아서 길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저 장군님이 저 소녀가 내 조카가 맞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저 소녀를 길렀던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있거든요. 저 소녀는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자기 부모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저 장군님이 왜 저 소녀가 자기 조카라고 확신했냐면 이렇게 마지막에 말을 해요. 절대로 부모는 자기 자녀의 손을 놓는 법이 없단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너희 손을 놓았다면 그건 너희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뜻이야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조카를 찾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말할 때 구약, 신약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약자는요, 약속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커버넌트라고 말을 하거든요. 세상은 악수할 때 어떻게 악수를 하냐면 서로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닿으면서 악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악수는요, 나중에 여러분은 뭐 부부끼리 하시든 누구랑 하시든 한번 해보시면 알 텐데 한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낭떠러지 같은 데서 사람이 빠져서 떨어지려고 할 때 손을 저렇게 잡으면 한 사람의 힘이 빠지면 결국은 손을 놔버리게 돼요. 성경에서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계약은 어떠한 계약이냐면 이렇게 하는 계약입니다. 손바닥과 손바닥을 맞잡는 악수가 아니고요, 서로의 손목을 붙잡는 악수예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이 힘이 빠져서 손을 놔버리잖아요. 근데 반대편 사람이 내 손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손에 힘이 빠져서 손을 놔도 상대편이 붙잡아주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결국은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손을 놔버리게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제약이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없어요. 결코 그래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약속이 바로 구약이고 신약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2000년 전에만 유효했던 분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만 유효한 분이 아니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부터 끊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영원한 사랑의 계약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향해 펴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반드시 복된 땅으로 인도함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펴실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누구야라고 무시하고 반문했던 자들이 그제서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 뭐가 모자른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때야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돈을 받아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받아야 될 돈과 받지 말아야 될 돈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무 때나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에게 돈 갖다 준다고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 결국은 쥐약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아무렇게나 쓰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신을 자처하는 자들이 있고요, 선지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단군의 거시기야 라고 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진짜 따라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이고 명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격언이 있습니다. 인생은 뭐냐? 자기 싫은 밤과 더 자고 싶은 아침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저희 애들 보면서 특히 잘 느껴지거든요. 밤에는 자라 그러면 그렇게 안 자요. 잠 좀 자라, 안 자요. 그래도 우리 현규나 하은이는 그래도 이렇게 말을 좀 듣지만 예은이는 3시, 4시가 기본이에요. 그렇게 잠을 안 자요. 밤에는 자라 그래도 그렇게 안 자고 아침에는요, 일어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요.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밤이 돼도 자야 될 때 잡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피곤해도 일어나요.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어리석은 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 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모르고, 놀아야 될 때는 공부한다고 그러고, 공부해야 된다고 할 때는 놀겠다고 그러고. 오늘 아침 새벽에 뉴스에 보니까 홍대 술집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70명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동남아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술 진탕 먹고 결국은 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뭐 그렇게 술 마시는 것 자체는 마실 수 있지만, 그럼 집에 가서 가족들이 먹든지 친구들끼리 뭘 먹든지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술집 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러 사람들까지 다 피해를 주고 그러고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것, 내가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아는 것, 그것만큼 지혜로운 인생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마스 왓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높게 하며 하나님의 손을 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의 주먹을 쥐셨다가도 사랑의 손으로 펴시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시편 1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어려움 당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이냐면 우리를 혹시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하도 건망증이 심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심부름을 시키실 때 어떻게 하냐면 손바닥에 써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종이도 덜렁덜렁 잊어버릴 수 있고 안 갖고 올 수 있지만 손바닥은 안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도록, 여러분의 앞날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도록 손바닥에 새겨두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펴실 때 모든 생물의 수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시편 3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방역 당국에서 이제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는 비수도권이니까 우리는 10명씩 모여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도권은 8명씩 모일 수 있도록 이제 방역 정책을 완화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미국 모두가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람다 그 변이 이후로 모든 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곳은 일할 사람을 찾고 싶어도 일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물가가 오르고요. 경제가 지금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우리는 2,000명 넘어갔을 때 이제 끝났다. 우리도 이제 외국처럼 뭐 몇몇 명 나오겠다 했지만 이제 2,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업종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풀려지고 있어요.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앞날, 우리 교회의 앞날, 우리나라의 앞날 하나님의 손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은 대통령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돈 많은 부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은이가 막내가 막 3시, 4시, 어떤 때는 5시 제가 새벽기도에 나올 때 그때까지 안 자고 막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누가 피곤하냐면 이제 집사람이 피곤해하죠. 저는 그래도 집사람이 나도 힘드니까 당신도 고생하라고 막 못 자게 하면은 안 될 텐데, 저는 그래도 10시가 넘어가면 자라고 이렇게 방으로 보내주거든요. 문 잠가놓고 애들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저는 잠을 좀 편하게 잡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집사람 이제 그런 걸 보면 7시 반 그때부터 아침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게 하기가 참 미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집사람 쓰러지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제가 아침을 준비를 합니다. 대단한 거 하는 건 아니고 주로 이제 계란 후라이하고 소세지 데우는 정도 하는데, 이제 어떤 날은 애들이 그거 먹기 싫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딴 걸 해보거든요. 뭘 하냐면 미역국 많이 끓였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떡국도 한번 끓인 적이 있어요. 집사람이 끓이겠다고 했는데 못 일어나가지고 제가 막 부랴부랴 떡국을 끓인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하게 된 건데 끓이니까 애들이 맛있다고 먹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여기 계신 남성분들 가운데 마나님께서 해주신 그 음식 잡수시면서 왜 이렇게 짜? 왜 이렇게 매워? 싱거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난 절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주실 때 맛있게 먹어야지 그거 짜다 뭐하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밥상도 없어요.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날 했는데 애들이 아빠 오늘은 왜 이래 그러면요 줬던 것도 뺏어버리고 안 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뭘 집사람이 해준 거 먹을 때 맛있다고 박수를 치면서 먹어요. 그럼 애들이 옆에서 아빠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거든요. 눈치 좀 챙겨.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보니까 음식을 어떻게 해다나는지 여기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계란말이입니다. 제가 만드는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만든 계란말이인데 저는 아직 계란말이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제 계란말이 해보려고 준비하는 중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만든 계란말이나 내가 만든 계란말이나 별 차이 없겠다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란말이를 누가 맛있게 했나 보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란말이는 아니지만 계란 지단을 가지고 바둑판 같이 만들고 한쪽에는 마치 그 계란을 이렇게 왜 잘라놓은 것처럼 했는데 저게 계란을 잘라놓은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건 잘라놓은 게 아니고 문양을 만든 거예요. 계란으로 흰 고명과 노란 계란 고명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또 이번에 저렇게 오므라이스를 만들 때에도 저렇게 꽃 모양으로 오므라이스를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런 사람이 이제 계란만 먹기는 뭐하니까 나중에 다른 요리를 하는데 뭘 하냐면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김밥을 샀는데 사각김밥을 산 거예요. 사각김밥을 잘라가지고 4개를 이렇게 이렇게 데코를 하니까 큰 문양이 나오는데 저게 사실은 4조각입니다. 4조각. 또 뭘 하냐면 명절에 전을 부치는데 하도 앞에 요리들이 대단한 요리들이 많으니까 저걸 보면 이 정도는 소소하구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나중에 디저트로 뭘 하냐면 메론을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었습니다. 메론 한 덩이를 가지고 바구니를 만들어서 진짜 이렇게 들면 들리는 거예요. 디저트라고 저걸 내놓았습니다. 저걸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그 명절에 이제 부모님 댁 가가지고 양가에 가가지고 제가 고기를 구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맛있게 드시고서는 이거 나중에 교인들 해주면 좋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고기였는데 그거 여기 교인들 다 해드리려면 돈이 좀 만만치 않게 들긴 하겠는데 어쨌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해드릴게요. 그 미역국도 끓여드리고 뭐도 끓여드리고 목사가 무슨 기도는 안 하고 먹는 것만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기도는 당연히 하죠. 먹는 것도 챙겨드리겠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뿐만 아니고 육의 양식도 챙겨드리겠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 펼쳐지겠냐는 거예요. 저는
제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펴실 때 우리에게는 절대로 어려움이 없고 한계가 없고 실패가 없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권능의 손을 펴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나셔서 찬송 62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이어하시겠습니다.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주님의 손 붙잡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펼치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 일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지금도 나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방역에 힘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위에, 또 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가기 원하는 귀한 믿음의 새 신혼부부 위에, 또 결혼 앞두고 있는 신혼부부 위에, 또한 이제 태어나셨고 또 이제 주님 안에서 건강 회복되길 원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장로님 위에, 또 이제 병원에 입원하실, 또 병원에 입원해 있는 또 모든 성도들 위에,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직장, 믿음의 사업장, 믿음의 선한 이들을 위해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